지난주는 김은규 목사님이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셨고 오늘 다시 민수기 이어가는데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쭉 이렇게 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이 14절 이하인데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길을 막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에돔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시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야곱의 후손들이죠. 예. 둘은 무슨 관계죠? 원래 형제지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들이 악감을 가지고 동생뻘 되는 야곱의 후손들의 광야길 행진을 막았습니다. 여기로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읍소하고 지나가게 해달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 우리가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왜 같은 형제의 나라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막았을까요? 네. 정확히 말하면 에돔이 무슨 뜻이 있어서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돔을 통해 길을 막으셨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선언하는 이 말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하는 말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길을 열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십니다. 예, 동의하시죠? 에돔은 지금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에돔 족속을 통해서 길을 막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적어도 금요철야를 나오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이게 있을 거예요. 절박함.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이 있으셔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구역별로, 기관별로, 직분별로 저기 출석표 붙인다고 나오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정말 절박하니까 나오신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직장과 가정에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힘든 분들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길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 관점으로 보는데 제가 제목을 길이 막히는 두 가지 이유 이렇게 잡았어요. 예. 하나님이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진길을 막으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에돔 왕이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뭔가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건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발견되어집니다. 저 두 가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우리 원망 불평 이 주제는 그 앞에도 몇 번 나왔는데 오늘 또 나옵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지금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대안을 마련해달라. 자, 그러면서 좀 더 격해집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예, 물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화살을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거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고 다툰 건데 아까 우리가 읽어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과 다투어서 그곳을 무리바라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리더십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결국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를 이들이 또 원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사실 우리 원망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또 교회 생활에서 왜 그걸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왜 일을 저렇게 하냐 우리가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원망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원망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 앞에 있는 지금 현실 상황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매몰시키는 것이 원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 내려놓음이란 책 아시죠? 내려놓음 또 더 내려놓음이란 책도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 현재는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기 기독교 대안학교 교수로 섬기시는데 한국에 뭐 자주 오셔서 강의를 많이 하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자신의 어린 아들이 어릴 때 여러분 코스타라고 아시죠? 코스타. 유럽이나 아프리카 또 아시아에 코스타 지부가 있어서 이민자 혹은 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코스타 강사신데 한 번은 코스타의 집회 강사 섭외를 받고 아들을 데리고 어린 학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 갔어요. 갔더니 이제 강사 숙소로 인근에 호텔을 하나 잡아 주었어요. 근데 그 호텔이 생각보다 좋은 호텔이었답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넓은 수영장이 이렇게 갖춰진 그런 호텔이었어요. 워낙에 강의를 많이 다니고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가족에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날 이제 어떻게 특별히 아들을 데리고 간 날인데 수영장이 있으니까 아들이 물놀이를 너무 그 나이 때 아이는 다 물놀이 좋아하죠. 물놀이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수영장이 있는 줄 모르고 안 오니까 수영복을 챙겨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수영장 같은데 수영복은 물론이거나 수영모도 써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룰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영은 하고 싶어요. 애가 막 아빠한테도 수영하고 싶다 그러고 막 지 마음속으로 막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고 이제 수영장 주변을 배회하는데 여런 베드 같은 거 막 있잖아요. 이렇게 선텐 바르고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몸 태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베드 같은 데에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이 수영복 하나가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아들이 한 1시간 정도 그냥 주변을 지켜봐도 이 수영복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이거 내가 입고 놀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냥 너무 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수영복을 입혀서 놀게 했어요. 한참 놀고 나와서 수영복을 그 있는 자리에 그대로 이제 갖다 두고 숙소로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자기가 수영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수영하고 싶다고 하나님 수영하고 싶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그 수영을 그렇게 수영복이 마침 있어가지고 수영을 해서 아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그리고 숙소에 들어왔어요. 하루 자고 이제 일어나서 그 다음 날 오후에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아이가 또 한 번 더 오전에 수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마음에 순수하게 어제처럼 그 자리에 가면 그 수영복이 있겠지 싶어서 갔는데 없어요. 아마 주인이 와서 가져갔든지 관리하는 분이 치운 것 같아요. 갑자기 애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아빠한테 이러더래요. 이용교 선교사님에게. 아빠, 어제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한 거 취소. 귀엽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우리도 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영적으로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원하던 것이 딱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느껴지고, 그렇죠? 막 뭔가 충만한 거.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이 뭔가 안 맞아 떨어지고 뭔가 답답하고 꼬이고 길이 막히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진짜 살아계시고 맞아?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그 절대 진리를 그 수영복 하나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게 뭔가 잘 풀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아닌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원망과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현실,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매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원망과 불평의 악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짧게 두 가지를 먼저 적용합니다. 첫째,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한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지금 물이 없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론을 이제 여기서 망했다고 여기서 결론을 내버려요. 아직 끝이 아닌데 이건 지금 과정일 뿐이에요. 여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에 매몰되다 보니까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 짐승이 물 없는 것 때문에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 아론에게 따지는 거예요. 딱 여기에 매몰시켜 버리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딘데요? 가나안인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나에게 광야는 다 있습니다. 지금도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질병의 광야, 재정의 어려움의 광야, 관계의 광야. 누구나 광야는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그 말은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척박해도 결국 견디고 버티고 나가면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문제 앞에, 물이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에 이제 큰일 났다. 한국교회에 조그만 뭐 큰 사건이 터지면 이제 한국교회 망했다고 함부로 말하면서 막 칼럼 쓰고 신문에. 지가 하나님, 지가 하나님. 조그만 문제 생기면 망했대요. 위기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목적한 바는 가나안인데 왜 광야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여기서 다 죽게 됐다고 함부로 단정 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나오셨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꺼내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세요. 약속의 땅으로, 응답의 땅으로. 그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한 몇 차례 언급했는데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당신의 하나님 너무 작다. 거기 보면 모두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을 수밖에 없죠. 내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도 작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하고 일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좀 진취적으로 사이즈를 크게 잡고 목표를 크게 잡고 합시다 하면 꼭 김 빠지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그릇이 작고 자기가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도 작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작고 내 용기가 적다고 왜 하나님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을 이끌고 가고 계세요. 자,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해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잠시는 뭐죠? 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과하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문제들이 있어도 다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현실에 보이는 문제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관점을 회복하셔야 돼요. 물이 없는 문제 잠깐입니다. 집에 재정적인 어려움 잠깐이에요. 다 잠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째 적용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자,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이들의 불평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없고가 몇 번 나옵니까? 네. 없고 자, 석류에 없고도 노란색 칠해놨는데 빠졌네요. 네.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5번 나와요. 그렇죠? 5번.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면 내 자신이 불평, 원망할 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말할걸요. 없는 것만 얘기해요. 이게 없고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한번 여러분 녹음을 해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할걸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여기 없고 저게 없고. 여러분, 민수기나 신명기나 출애굽기를 다 읽어보셨잖아요. 이들이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는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것. 홍해를 건넌 건 뭐죠? 바울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서. 다시 말해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복. 이거는 이들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아요. 배고프다. 만나 줬더니 만나 이제 질린다. 딴 거 내놔라.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도대체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혀져요. 이게 불평과 원망의 위험성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기도하러 올라가죠.
근데 그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한 한 장애인이 생활도 안 되니까 구걸하는 일을 하는 그 장애인이 늘 그 앞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가 불렀어요. 동전 몇 입 달라고. 그때 여러분 정말 유명한 선포를 베드로가 하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신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얼마나 위대하게 바뀌었는지 없는 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No problem. 내게 있는 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전날 동전이 조금 주머니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동전 좀 넣어주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저 안전뱅이는 전날 동전 받고 돌아가고 그 다음 날도 출근해서 동전 받고 이틀, 3일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동전만 받고 있다가 갔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빈손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빈 그물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없는 게 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곳곳에 들여다보면 저 집은 멀쩡한 것 같은데 다 상처가 있고 골마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 있잖아요. 결국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평균적으로 보십시오. 사는데 별 지장 없고 사는 게 더 재밌고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왜 나와요? 별로 부족한 게 없는데, 절박하지 않는데, 은과 금이 있는데요. 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잠깐 마음이 막 힘들 때 아버지, 다른 기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때 부르는 아버지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무기예요. 오늘 이들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음식, 열매, 과일, 석류, 포도, 이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어요. 왜 이런 거 없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토브가 약간 락 버전으로 바꿔서 찬양하던데, 하박국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의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저 없으며에도 저희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한 주 피웠더니 손발이 잘 안 맞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자, 무성하지 못하며부터 없으며란 말이 몇 번 나오죠? 5번 나오죠.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6번인가요? 셋, 넷, 다섯. 졸립니다. 졸려. 나는 여호와로 뛰어나주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죠. 똑같이 없어요. 그렇죠? 5번, 6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자는 뭡니까? 성도는 뭐죠?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면 족하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신자예요. 큰 이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가? 모세는 혹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장면이 안 나왔어요. 민수기 앞에, 민수기 앞쪽에. 근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행동이 얼마나 큰 행동인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지금 거의 한 39년, 40년 차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20장이. 목사님, 민수기 시리즈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0년째예요. 이게 편집이 시간 순위 아니에요. 사건 순위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 오늘 20장은 거의 광야 40년 차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2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론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오늘 20장 말고 어디에 또 나오냐면 민수기 33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여호와의 명령으로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그렇죠? 광야 행진한 지 40년째의 아론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론의 죽음의 기사가 오늘 20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20장과 민수기 33장은 모두 광야 생활 40년 차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 행진 40년 동안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한 일은 몇 번이 있었죠?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하면 2번에, 출애굽기 1번 나오고 오늘 민수기 20장에 1번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같은 날 같은 일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2번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민수기 20장은 그러니까 40년 차 때 2번째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할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주셨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7절과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내려 했죠? 너희는, 모세 아론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뭡니까? 말이죠. 예. 말로 물 내.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갑자기 오버를 합니다.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다르죠? 하나님 명령과 다릅니다. 근데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게 언제였냐? 한 40년 전에 처음 마사에서, 그때도 백성들이 물 달라고 원망할 때도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명령을 했는데 자기는 그때 했던 경험을 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이러면서 반석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교만입니다. 혈기 섞인 모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갔단 말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에 올라가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의 형상에 나타나잖아요. 예. 이건 지옥 갔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니고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우리가 누굴 보고 교만하다고 그래요? 좀 이렇게 뻣뻣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말도 좀 건방지게 하고 좀 예의도 없고, 그럼 우리 보통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우리 관계 속에서 교만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냐?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머릿속에 있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말씀보다 앞서가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해봤다고, 내가 좀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반석에 명령하라 그랬는데 오늘 뒤에 보면,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여.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물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말만 해서 물이 나와? 하나님 그걸 두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여. 지난 이제 8일 주일 밤에 부산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제일 먼저 로마를 갔어요. 로마는 바울이 순교한 곳이죠. 로마에 가서 만 이틀 정도 머물고,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지인 마케도냐, 그리스죠. 배를 타고 그리스로 이동을 했어요. 하룻밤 꼬박 배를 타고. 그 그리스 마케도냐 이동을 해서 그리스는 현재 이제 동방 정교회가 굉장히 강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안드레 성당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틀 함께했던 가이드가 있었고, 그리스에 왔더니 또 가이드 한 분 있었고, 또 그리스 일정 끝나고 이제 튀르키에 제일 오래 있었는데 튀르키에 있을 때 가이드 한 분은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던 가이드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번에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이드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에 왔을 때 가이드는 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리스 아테네 한인연합교회의 권사님인데 그리스에 거의 35년 이상을 사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목사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신학을 하고 웬만한 성경 이야기는 다 안들, 저는 그리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마케도니아 지역에 처음 방문했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그 가이드가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저는 그분을 따라다녀야 됐어요. 그분의 설명을 수신기를 끼고 들어야 됐어요. 내가 왜 권사님의 설명을 들어? 그 우리 팀 중에 목회자가 대여섯 명 있었거든요. 다른 교회 분들도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그 권사님이 설명하는 것, 빌립보 지역의 첫성 루디아 교회부터 해서 쭉 다니면서 다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다 경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기 계신 어른들께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 혹 70, 80 그 이상 계신 분들 인생을 오래 사셨어도 지금 우리 젊은이들보다는 오래 사셨지만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뛰어난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생애를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을 몇백 독 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라 했으면 명령만 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해봤다고 지팡이 들고 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 우리에게 길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오늘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거 아닌가? 내가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요 앞에 문제만 보고 이미 결정 났다 생각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라고. 혹시 내 안에 원망뿐만 아니라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교회 생활 좀 했다고, 내가 몇 대째라고, 그게 면 가득해가지고
그게 답이라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 몸에 배인 것들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나는 반석을 치는 교만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길이 막힌 분들을 원망과 교만의 문제를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해결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